우리가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해가 7배나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 이렇게 밝은 날이래요. 일곱째 날이 이렇게 그렇게 7배나 일주일 중에 7배나 밝은 날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서 밝은지 안 밝은지 그냥 모르는데 하늘에 가보면 확실히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날인지를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넣어준 복을 100분의 1도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아침에 은별아 우리 하나님께 100가지 소원을 한번 안식일에 소원을 한번 적어보자 그랬더니 은별이 몇 개 적었어요? 13개. 13개 적었어요? 한 가지 응답된대요. 뭐? 엄마 아픈 거 낫게 달라고. 아, 엄마 아침에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엄마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거기 소원 넣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안식일에 100가지 소원을 안식일마다 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가 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청구를 안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지출 그걸 청구를 안 하면 못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잔뜩 넣어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안식일마다 우리 체크하면서 그렇게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봐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안식일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냐면요. 자,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좌가 몇 개일까요? 1개. 한 개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가 셀 수 없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보호받으려고 천사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으려고 천사를 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4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여기는 누구냐면 이 천사는 루스벨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위에 최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불합당하다고 자꾸 이의를 그렇게 제의하는 것이 그 하늘 이 루스벨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창군들 중에 어떤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될 궤변이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하늘에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섬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됐는데 왜 분열이 생겼느냐면은 루스벨이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스벨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한 조치를 나타냈어요. 자, 그거 되나? 안 돼. 안 돼? 추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거 대리놈만 읽어보세요. 우주의 왕은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명원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들은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으로 제린이하고 은별이하고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았었죠?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이렇게 둘러쌌는데 두 분이 있는 거 확실하죠? 네. 거기에 다른 것을 이 땅에 만들어서 넣으면은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계시를 보고 그 계시 중에서 보니까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쳐서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데서 루스벨이 방귀를 들어가지고 나와서 내가 북극 집회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내가 그 존경과 이것을 받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실현한 것이 이 천주교를 위해서 실현한 것이 또 이제 우리에게 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이 거민들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종기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부자선지 34쪽이에요. 자, 천사들을 창조할 때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 네, 하나님 아들이 했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의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서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화돼서 제린이가 읽고 싶대요. 아, 그래요? 다 알고 싶은데요. 다 읽고 싶어요. 자, 제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다 알고 싶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거가 왜 안 날아가니? 하나님을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가요.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근위대라 그래요. 그런데 교황은 사람이죠. 그런데 교황을 갖다가 거기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120명인데 그때 옛날에는 220명까지 됐었어요. 250명까지. 그런데 이 교황을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은 교황을 보호하는 근위대가 아니고 악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치 않아요? 줄기 끝에랑 뭐 악기도 들고 있고 활도 들고 있고. 그런데 교황청의 스위스 근위대가요. 이거는 뭐 하느냐 하면은 스위스 근위대는 성자가 갖고 있는 소규모 군대로서 사도 궁전의 치안을 포함해서
교황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스위스 근위대는 바티칸 시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군사 조직이다. 스위스 근위대의 활동 기간은 이거 언제부터 세워졌냐면 1506년 1월 21일부터 세워져서 지금부터 있거든요. 이 위키 백과사전에 근위대라고 쳐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위대가 되려면은 뭐 키가 175cm 이상 되고 결혼하지 않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으로서 그 다음에 19세에서 25세 미만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근무 기간은 2년에서 어떤 사람은 25년까지 하는데 25년이라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조직이 그거 돼 있는지요. 이 사람들이요 이거 할 때는 이거가 엄마 그 그림을 보고 싶은 거죠? 저렇게. 근데 저런 거 입는 건 말린 거가 그치? 이게요, 이 사람들이 처음 근위대가 돼서 선수할 때 이렇게 손가락 이게 세 개를 지켜들고 이거 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하는데 이 손가락 세 개가 삼일체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리고 새로 임명된 각 근위병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군기 앞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서 왼손으로 군기를 강하게 붙잡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삼일체를 뜻하는 손동작인 엄지와 검지와 중지 세 손가락만 편 다음 크게 말한다. 자기 이름을 하고 방금 낭독된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분의 성인들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래서요, 이 사람들이 선서할 때 이렇게 선서하면서 자기의 표명을 해요. 그런데 천주교 교황은 천주교는 사단이 이 땅에서 세운 교회거든요. 자기가 신부라는 말이 신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주교는 사단이 세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확실히. 아니, 초대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거기에 진실한 무리가 이제 따로 있고 이제 변질된 게 조직 변질된 게 변질돼서 이렇게 자기가 자칭 하나님으로 나오면서 변질되면서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천주교에서 변질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개신교, 기독교거든요. 그것을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개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나왔지만 거기에 지키는 일요일을 다 날짜를 그대로 지키고 거기에 있는 삼일체 신을 똑같이 하니까 교황이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5월 달인가 세계 종교 통합 이거를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는 삼일체로 들어왔지만은 세상에는 삼신으로 들어왔어요. 불교나 이런 데는 다 삼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이것이 근본적인 맥락은 삼일체, 삼신을 다 퍼뜨려서 이 세상을 종교를 하나로 연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동성애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통로가 되고 이 일은 이 안에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해는 삼위일체를 재림교회 안에 재림교회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신으로 모셔갖고 믿는다는 게 이거는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초대교회가 진실한 분이 계속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지금까지 뿌리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이게 성경을 찾고 연구할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후손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무리도 구원받지만은 뿌리는 이삭을 통해서 계속 전체 내리고 뭐 다른 무리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천주교회로 됐지만은 진실한 분이 계속 남아있다고 어딘가 거기서 또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는데 그 성경 역사는 그 사람들을 다루지 않고 이삭만 다루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다루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기록 안 되실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천주교회가 부패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종교개혁 쪽에서 개신교란 말이에요. 네. 개신교가 또 부패되니까 거기서 나온 게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 1844년에 거기 재림교회 모일 때가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왈덴스인들 안식일 지키던 왈덴스인들이 재림 운동을 해갖고 만들어진 게 우리 지금 SDA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가 개혁이 중단되니까 이렇게 본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이게 여기 화이부인 말씀에 삼일체를 해갖고 채널에 찾아보면은 아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국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보면은 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전부터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다. 이분들은 상호간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동일하게 영원성을 지니신 채 공존하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 존재했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삼위의 각 분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리의 28절이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있는 거 확실한데 그 두 분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나누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영을 나누어 가지고 세 분이라고 이제 이 죄인들은 삼일체 이런 것들은요 교리를 만들면서 놓은 거고 화해 부인이 말한 거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이 성령을 갖다가 거룩한 분들의 영인 성령을 갖다가 나누어서 또 만들어서 세 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에는 교리책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여기 합성을 시켜 가지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혼란이 빠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가장 그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교리책이 나온 거고 또 이제 거기 나온 건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주마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께서 세상과 맨 처음 접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창조 사업에도 참여하셨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을 감동시킨 것도 모두 성령이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은 온 땅에 충만하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영으로 세상에
편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거듭하신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좌 선지자에 봤을 때 창조 사업을 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바꿨어요. 곡해를 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 지존하신 삼일체, 영원 지존하신 삼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에다가 영원 지존하신 삼일체는 이 원고에 없는데 이 제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삼일체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화이트부인은요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를 안 했거든요. 그 원어에는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 소제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에 함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거를 곡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치명적으로요 이렇게 화이트부인이 계시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삼일체를 하는 거는요 세상 기독교인이나 그런 데보다 더 한 몇 배나 단수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천주교에서는 일요일을 자기네 그거 법으로 그거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화이트부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화이트부인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막 이게 대처를 하고 그때 선구자들이 하나도 안 믿었는데 그런 안 믿은 것을 이 지금의 믿은 것처럼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독실하게 노아가 8식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술책에 다 넘어가서 우리가 혼돈된 생각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우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모든 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10가지 계명의 첫째부터 넷째도 창조주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해나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목적은 단 하나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예, 그분을 알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분을 알라고. 그러면 재린 엄마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맞지. 엄마, 아빠, 또 다른 사람.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나는 내 잘못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 아니고 저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남보다 더 많이 한 걸 분명히 우월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해 있다. 1년에 10번 통독해 있다. 뭘 봤다. 기도 많이 했다. 또 응답받게 했다. 물론 그것도 다 칭찬하는 일이지만은 거기 일어서서 좀 하면 어떨까요? 네, 일이지만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그분을 아는 관계를 내가 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안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게 아느냐면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를 안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얼굴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안다고 하면 안 돼. 잘못된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기도응답 100번 받았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는 그분을 알고 그분한테 도움받았으면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 100번 읽어도 기도응답 100번 받아도 달라지는 거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자신이 받았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선지자가 요한이 한 얘기를 파리 선지자도 얘기했거든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강순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강순술이라고 요한이 표현하는지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난 안식일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날짜에다가 복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날짜에 복 주고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시간 속에 시간에다 어떻게 복을 줘요? 시간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속에 들어가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에다 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왜 이 사랑의 요한의 제자가 마지막 끝까지 순교단의 예수님의 증인이 됐냐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강신신앙이라는 건 왜 강신신앙이냐면은 이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교리에 그걸 강신수로 사단이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날짜에 뭘 심어놓은 것처럼 복을 심어놓은 것처럼 이 교리에 강신수로 집어넣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강신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올바로 캐치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신학 박사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거 모르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어디에 빠졌어요? 강신술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강신술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걸 용인하고 받아들이면 다 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빠져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 기도응답 수천 번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축복을 주어서 안식일날 100분의 1도 못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축복을 안식일 시간 속에 아무리 저장해 두었어도 우리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자신도 시간참 거룩해져야 그걸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을. 그렇지 강신술도 그걸 부정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믿음 있다는 사람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 이유를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구하지 않으면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걸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는 맞지만 기도를 해야 되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놓고 정말 이렇게 애들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면 뭐 해요? 울어버리잖아요. 울어버리면 그냥 뭐 안 해줄 수 없고 그냥 일단 항복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울어버려요. 정말 우리도요. 울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도 이걸 뭐 좀 안다고 해도요. 이것을 진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개혁했는 목소리가 되고 친내 요한의 목소리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요. 능력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다 같이 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간절하게 해서 정말 마지막 때 14만 4천의 특성이요.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안식일만 교회 나가면은 안식일 지키면은 뭐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큰 진짜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북편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봤더니 뭐 그 전부 제사장들이요. 25인 제사장들이 황로를 피워가 북편을 향해서 거기에 단무스랑 여러 신에게 하나님 그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이 왜 멸망했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 제도를 해서 용서받고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는 성소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성기를 놔서 바벨론 군대 다른 군대들이 와서 다 그냥 멸망시키게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목숨 내놓고 계명을 지키면서 목숨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거기 휩쓸리면 같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